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 시대소망 제29장 안식일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소리가 근데 뭐 여기 제목에 있다시피 일보다 더 소중한 가치의 날이 사실 우리가 이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본문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시작.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네.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년이 있죠. 1년은 365일입니다.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그렇죠. 1년이라는 시간은 지구가 태양을 따라 한 바퀴 공전하는 시간이 1년입니다. 정확하게 365일이고 시간 좀 더 추가해가지고 존재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1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큰 시간으로 보면 한 달이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달이 지구를 따라서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 정확하게 30일은 아니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월을 쓰지 않습니까? 1월자를 써가지고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루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 주가 있죠? 한 주는 뭐예요? 7일을 주기로 해가지고 한 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있습니다. 하루는 뭐예요? 하루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몇 가지 시간 단위가 있는데 그 중에 일주일이라는 한 주라는 이 기간만큼은 어떤 전체 주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 기원에 대해서 어디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고대 바벨론 때부터 이제 한 주 제도가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기원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대 바벨론보다 그 전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한 주 단위로 그렇게 생활의 패턴을 이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성경은 7일의 주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에게는 깊은 인간의 생명하고 관계 있는 깊은 중요한 그런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함께 안식일을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시대소망이 기록하다시피 안식일은 창조 시에 거룩히 구별되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기원은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던 때이다 했습니다. 즉 안식일이라는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말씀에 성경 본문에서 읽다시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업을 완성하시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또 인간에게 인간과 함께 창조한 피조물과 함께 어떤 쉼을 경축의 의미로서 안식이라는 시간을 특별히 또 이제 어쩌면
이 시간도 안식일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엿새의 창조가 어쩌면 마쳐진 게 아니고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온전하게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위한 날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즉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구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아담에게 휴식의 날로 주셨다.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었다 했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인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제정된 시간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또 뭐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표징이었다 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어때요? 결혼 반지를 하던, 보통 이제 결혼 반지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장식물을 안 한대 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결혼이라는 예식, 결혼이라는 그런 표징으로, 사랑의 징표로서 대체적으로 이제 반지를 많이 하는 추세죠. 그래서 반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이제 팔걸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랑의 징표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사랑의 징표로서 존재했던 그것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징으로서 안식이라는 시간을 특별히 구별하셔가지고 그것을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그 만드신 것은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선언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창조와 더불어 아주 특별한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요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은 구태의연하게 그거는 유대인의 날이지 요즘 기독교인들에게는 안식일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안식일은 유대인이 존재하기도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안식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바로 앞에 나가면 이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절기와 그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해서 우리가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소망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에 구현되어서 있지만 이때 처음으로 안식일 날로 알려진 것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신의 산에 오기 전에 이미 안식일에 대해 알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신의 산으로 가서 율법을 받았을 때 안식일이 존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있었고 그들은 또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제가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단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문자로 그걸 이제 돌판으로 처음으로 그때 기록했을 뿐이지 그 전에도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에게만 존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바벨론은 이 유대인이 존재하기 이전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일주일 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요일, 월요일 그걸 명칭을 제일 처음으로 붙인 사람들이 바벨론이야.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었는데 그건 기원전 1800년대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유대인이란 이 존재,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인데 아브라함이 이미 있기도 전에 이 일주일 제도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 명칭이 존재했고, 뭐 그때는 뭐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그 사람은 사용을 안 했을 뿐이지만 7일의 마지막에 쉼을 쉬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적인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창조 이전에 유대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주면서 이제 그 속에 명문화하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상 숭배로부터 구별되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누구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엿새 동안 어때요? 뭐 어쩌면 지 마음대로 세상에 어울리면서 죄도 짓고 그렇지만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백성을 지켜주는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한댔습니다. 우리가 이날을 위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겁니다. 내 몸을 구별하고 내 마음을 구별하고 내 생각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참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을 위하여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거룩히 구별하면서 그 안식일이 목표가 돼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거룩히 구별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변의 우상의 그런 습관으로부터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이 안식일이 결국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미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에서 즉 우상의 숭배로부터 우리를 결국 지켜줄 것은 안식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멸망해서 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를 오늘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과거 지나간 것을 통해서 오늘날 현재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고 또 그것을 지켜야 되되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확실합니다. 그걸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똑같이 거룩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식일은 무식해집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전에 나오지만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힘썼으며 안식일을 왜곡시키려고
활동하였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표징이 되기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일 날을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 둘러싸서 사단의 뜻을 성취시켰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오히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어떨까요? 더 어렵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정상입니다. 안 지키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즉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게 되면 그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짐으로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어려운 걸 어떻게 지켜?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들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 600가지도 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안식일 엘리베이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바스 엘리베이터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엘리베이터는 왜 안식일 엘리베이터냐면 안식일만 되면 모든 층이 다 자동으로 멈춥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저거 버튼을 누르는 자체를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서 안 돼요, 안식일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안해낸 게 모든 층이 다 섭니다. 저는 안식일 날에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안식일에 딱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2006년도에. 근데 그 엘리베이터 2개가 있습니다. 일반용이 있고 안식일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에 사람이 들면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배려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그쪽에 타면 돼요. 타면 그냥 누르고 자기가 원하는 걸 누르고 내려가면 되니까 그건 빨라요. 저는 모르고 이쪽에 탔습니다. 근데 안 눌러지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옆에 사람이 이상하게 날 보더라고요. 보니까 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그러고 이상하다고 남대국 교수한테 참 희한하네. 여기는 왜 이게 엘리베이터가 눌러 앉고 이게 모든 층마다 다 서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네가 그거 잘못 탔네. 옆에 걸 타야지. 그거 사밧 엘리베이터라고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탔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험을 했는데 진짜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나름대로 만찬도 하고 촛불도 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해지기 전에 만약 촛불을 켜야 된다 그러면 이웃에 가가지고 다른 이방인 불러다가 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짐들이 오히려 안식일 옆에서 볼 때는 짐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안식일이 그런 날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결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해방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하나의 일화로 밀바 사이에서 안식일 날, 이것도 안식일입니다. 제자들이 밀을 털어서 입에다 넣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일이면 괜찮아요. 평일이면 합법적입니다.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하면 성경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하면 성경에 이런 규례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털어 먹으면 죄다 하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으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르면 그들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안식일 날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을 털어 먹으면 타작하는 노동이 되니까 그건 절대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랍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선생으로. 왜냐하면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과 윤리를 정말 잘 가르쳤으니까. 근데 보니까 안식일 날에 자기들이 정한 규례에 맞지 않게 그 제자들이
밀을 털어서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범했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유전과 규례를 지금 범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정말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안식일을 제대로 된 안식일을 구별하고 제대로 된 안식일을 지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식일이 이렇게 힘든 날이 되어서는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제일 바쁜 날입니다. 맞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유대 관료 법대로 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죠. 그죠? 안식일은 전반적으로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잠깐 하고 있죠.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을 갈 때 그 산당에 제사장에게 나갔을 때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네. 다윗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 추종자 2명하고 같이 갔는데 먹을 게 없느냐고 그럴 때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진설병상에 떡이 있다고. 이제 진설병상의 떡은 항상 이제 그날의 거 새로 만들어서 구워서 거기다 놨다가 물리어서 내려온 걸 그걸 제사장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새 걸 거기다 올려놓고 있는데 마침 그 물려 나온 그 떡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법대로라면. 그런데 먹었다는 겁니다. 다윗만 먹은 게 아니고 종들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걸 갖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죠. 모든 성경의 안식일이든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느냐 아니면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느냐. 그래요. 유대인들은 뭘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망각한 거예요. 그건 완전히 엉터리도 아닌 거예요.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걸 터득하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날의 세상에 나가서 세속에서 돈 벌고 하는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안식일에 제일 바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 몇백만 되는 사람들이 매일 뭐 재물을 갖다가 하면 그거 안식일 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일 바쁜 때가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실제로 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주의 법칙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될까요? 다 완전히 뒤죽박죽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영혼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으뜸가는 일임을 가르치고자 했다.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지금 굶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걸 하는 거 갖고 하나님께서 그걸 나무라 하실까요? 이 녀석들 너희들이 어디 안식일 날에 어디 감히 이렇게 밀밭 사이에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 곧 모든 문제와 모든 율법 위에 계신 분이라고 선언하심으로 당신의 논증의 마지막을 장식하셨다. 이 무한하신 심판관께서 제자들이 범하였다는 바로 그 율법에 호소하심으로 그들에게 무죄를 헌도하셨다. 안식일은 쉼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용서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정말 안기어서 그동안에 쌓였던 서름과 그걸 모든 걸 다 털어내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에 모든 정말 세속의 그런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더구나 소중한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모든 세속, 돈벌이 다 내려놓고 예수께 나오십시오. 그분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세상의 정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세상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타락과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지켜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 우리 몸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까? 엄청 잘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만 되면 딱 차려입고, 그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형식적인 안식일보다도 정말 반복되는 의식적인 그런 안식일보다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바리새인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교인들 안식일 잘 지킵니까? 잘 지킵니다. 열심히.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 간합되는 예배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피곤한 의식에 골몰하여 있을 때 안식일의 목적은 훼손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형식이 아닌 신령과 진정한 지킴의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은 사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몸이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마침 예수님께서 사실 다른 날에 치료해 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 이 만연해 있던 잘못된 그 안식일관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참 이게 웃기는 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은 구해주면 범죄예요. 근데 뭐 했어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건 건져줘야 된다고. 아니 말이 될 소리입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그건 뭐예요? 이 사악한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이 탐욕인 거예요. 양은 죽으면 재산이 손실이 갑니다. 그렇죠? 내 이웃이 손이 말라 죽던 다리가 분질러 죽던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그 마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고 내 이웃을 생각하고 그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 그 안식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이 전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내 이웃의 집에 물이 터져가지고 집이 지금 물창봉이 됐는데 내 교회 가야 되겠다고 본체만체.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웃을 위하여 그곳에서 함께 봉사하는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러한 관을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 고의적으로 안식일날 그 손이 마른 이 사람에게는 절실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거기에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지금 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또 왜 안식일에 그런 짓 하고 있냐고 지금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한테 안식일의 잘못을 지금 따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폐했습니까? 요즘 보게 되면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계명이 폐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명이 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십계명이 없이 정말 우리 양심에 기록한 하나님의 그 계명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마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지켜주니까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이게 완전히 사라지면 정말 이 지구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다 폐한 게 아니고 안식일 계명만 폐했다고. 더구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죠. 성경에는 계명이 폐했다는 구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 폐하면 다 폐하든지 또 어느 한 조목만 폐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안식일 계명은 창조와 관계된 건데 왜 마귀가 기어코 이 안식일을 계속 공격할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그 사실을 인간이 망각하게 만들기 위해 그 목적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폐해지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가 아니게 돼요. 인간은 자기의 존재의 근본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공격의 핵심은 안식일 계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계명의 1.1획도 점 하나, 획 하나도 결코 변경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세상 끝날까지, 아니요, 우주가 존재하는 날 하나님의 계명은 계속하여 존속될 것입니다. 그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 계명이 폐해지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있습니까? 계명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그렇죠. 아니 이미 계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죄라는 게 존재 안 합니다. 죄가 존재 안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무의미한 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오히려 세우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 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결코 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하나의 징표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능력의 표징입니다.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가르치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 속에 창조주라고 표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을 아까 우리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그 시간,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그러한 기별이 포함된 유일한 계명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자와 또 뭐예요?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안식일 계명 속에 뭐라고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특별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여기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히 하고 안식일이 우리를 창조주와 긴밀히 연결되게 하여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원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합니까? 휴일해야죠. 요즘 참 안타깝습니다. 재림교인들이 그동안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역경과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하셨던 분들까지도 한국에 나와서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안식일을 정말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의 기념비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신어것입니다. 우리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해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주는 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식어지는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구별하는 일에 등한히 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 믿는다는 말, 그게 사실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동이 그런 삶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의 결과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셨다.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홀로 서야 한다. 제7일 안식일의 준수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이 되고 그들이 습관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분리된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한 백성을 모든 국적으로부터 모은 일을 하실 것이다. 마지막 남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들의 습관과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분리는 뭡니까? 구별인데 그 구별이 시간이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한 백성을 모든 국적으로부터 세계 각지로부터 모으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뭘 통해요? 안식일을 통하여. 이날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될 것이요, 이 시간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우상 숭배로부터 구별될 것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 거룩히 지켜줘야 됩니다.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히 구별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그리고 천연계 모든 사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분의 초청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안식일의 초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 시간 안에서 우리 자신이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이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구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오 안식일이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지켜주는 정말 견고한 하나님의 보루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짐승의 우상의 그러한 혼란에서 저희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저희들이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모두를 지켜주셨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